안녕하세요. 중고등 1부 친구 여러분. 네, 저는 현진호라고 하고요. 찬양팀에서 인도도 하고 음향도 맡고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 마주하고 인사하면 더 좋을 텐데 아쉽게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아쉽지만 함께 예배드린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중고등 1부로 부르셨고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리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간이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이번 곡은 우리가 함께 부르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찬양입니다. 지금처럼 어둡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시대 상황에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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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걷고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두렵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기적을 만드시는 주님, 내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한 번만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 안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이렇게 시간이 되어 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늘 하나님께 연결된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계산의 청소년들과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살 길을 알려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을 찾아가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게 하는 줄 분명히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또 너무 추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각 심령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만이 이 시간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듣는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연습과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말씀 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말씀 찾읍시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곧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보시면서 느끼는 거가 있으시죠? 목사님이 외모가 좀 변했습니다. 뭐가 바뀌었죠? 네, 목사님이 이번 주에 돈을 좀 썼습니다. 뭐 했나요? 예, 머리를 잘랐습니다. 사람이 머리만 잘라도 금방 표시가 납니다. 예, 약간의 변화만 주어도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약간의 변화를 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서로 관심이 없는 경우는 그 사람이 머리가 바뀌었는지, 안경을 바꿨는지, 옷을 새로운 걸 입었는지, 구두가 바뀌었는지 이런 걸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약간의 변화라도 눈치를 챌 수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외모의 변화에 관심, 어떤 변화를 찾았다면 그것은 서로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발견한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좀 알게 되고 서로가 서로의 변하는 점들을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서로를 보지 못하고 또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서로의 관심을 또 쏟고 애정을 베푸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 이벤트의 결과를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문자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죠?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 또 가기 이름, 학년 써가지고 보내라고 이렇게 문자 이벤트를 했는데요. 총 78명이 참여했습니다. 약간은 실망스러워요. 목사님이 100명 넘게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8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총 10명을 당첨자를 뽑으려고 했는데요. 8명만 뽑겠습니다. 8명 뽑고요. 그 8명 중에 목사님이 2명 정도를 특별 케이스로 더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8명에 대한 목사님이 결과를 발표를 할 건데요. 그 전에 목사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뭐냐 하면 이 중학생들은 참여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중1 학생들이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친구들은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참여를 거의 별로 안 했습니다. 고1하고 특별히 고2 친구들, 작년에 저를 본 친구들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알 거 다 알고 굳이 목사님이 무슨 전략을 쓰시는지 대충 다 알아요. 이런 마음으로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문자를 별로 안 보냈어요.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예, 너희들 실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타일입니다. 목사님을 완전히 잘못 파악한 거예요.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목사님을 직접 집에 찾아가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연락을 안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집에 갑니다.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니네 방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안 하고 싶으면 목사님 아주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목사님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을 문자로 보내서 자기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안 되면 목사님을 찾아갈 거예요. 니네 집 앞에 갈 거고요. 목사님 엄마 찾아뵐 거고요. 전화할 겁니다. 자기 자식에게 관심 있다는데 싫어하는 부모님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안 찾아가게 하려면 목사님한테 연락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벤트도 여러분들이 꼭 그런 차원에서 자기 스스로를 좀 사생활을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셔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일단은 안 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보내는 게 튀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문자를 참여하시고 이런 이벤트들은 참여하셔서 자기 존재를 목사님께 꼭 각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결과를 발표할게요. 당첨 순서가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공지를 했었는데요. 아마 100번까지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당첨된 순서 번호는요. 2번하고 10번, 23번, 36번, 42번, 55번, 68번, 71번까지 총 8명입니다. 그 8명 당첨자를 지금부터 목사님이 발표하겠습니다. 2번 당첨자는요. 최은총 중학교 1학년입니다. 10번 장동욱 중학교 3학년, 23번 임다미 중학교 3학년, 36번 장희진 중학교 1학년, 42번 남유빈 중학교 1학년, 55번 송유빈 고등학교 1학년, 68번에 김진현 선생님 축하합니다. 71번에 이사랑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총 8명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 친구들은 목사님이 주중에
연락을 해서 카톡으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상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번호에 당첨되진 않았지만 목사님의 마음을 굉장히 울렸던 친구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특별상 전하는데요. 첫 번째 특별상은 고등학교 2학년 이하진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도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께 하고 싶은 말에 목사님이 최고로 잘생기셨습니다 라는 말을 썼어요. 감동했겠어 안 했겠어? 이건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선물 지급합니다. 하진이 기다려라 목사님 연락할게. 두 번째 특별상입니다. 중학교 1학년에 정은섭이라는 친구가 있네요. 목사님하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한 글자만 바뀌고 한 글자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모음 하나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어머니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너무 좋은 이름을 주신 어머니께 감사하시고요. 목사님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목사님이 특별상을 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목사님 마음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이 주중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대하시고요. 우리 이번 주 이벤트를 공지를 또 따로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번 주 이벤트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여러분이라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라는 말이 이 설교 중에 총 몇 번 나오는지를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셌다가 목사님께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목사님 연락처 지금 이제 자막으로 다시 밑에 나갈 텐데요. 이 010-9311-6420 6420 이 번호로 자기 이름과 학년 그리고 목사님이 총 여러분이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를 세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목사님께 카톡이 등록된 친구들은 카톡으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꼭 자기 이름과 학년을 밝히셔야 돼요. 그냥 몇 번 이렇게 보내시면 목사님이 선물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부터 목사님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들이 몇 번이 나오는지 자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자 시작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 지금 녹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나치게 여러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도 멈추고 세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고 싶고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마음에 막 심각하게 하거나 지금부터 벌써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우리가 뭐 뒤를 따라가야 된다고 했나요? 예.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언약궤 뒤를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다 그랬죠? 성결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자, 이 두 가지가 언뜻 보기에는 전쟁하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이유였냐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할 때 우리가 또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만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만한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목사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이 내용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주제입니다. 자, 좀만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 자, 고개를 들고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거기 하진이 너 뭐 먹지 마.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먹지 말고 자, 잠깐만 잘 앉아 보세요. 지금부터 목사님이 하는 얘기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다른 선택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얘기들을 목사님이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집중합시다. 여러분 혹시 4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4점. 영어로는요. 데드 포인트라고 불러요. 데드 포인트. 예. 스포츠 용어입니다. 스포츠에서 많이 써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마라톤이나 또는 축구나 이런 어떤 극한의 운동들을 좀 할 때 보면 굉장히 숨이 차오르고 더 이상 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한계점이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걸 4점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순간 숨이 막 차오르고 또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막 느껴지고 또 이렇게 그만 달려야겠다, 그만해야겠다라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 한계, 경계점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4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4점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숨이 막 차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당연히 쉬어야 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차오르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쉽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에서는요, 그 사점을 만났을 때 쉬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사점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권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참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간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간사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편한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적응하고 또 그걸 따라서 습관이 드는 방식으로 우리 몸이 금방 적응을 해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만 힘든 일을 하면 몸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나 힘들어, 그만해. 이 부분을 사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만해라, 나한테 이제 사점이 왔다라고 몸이 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사점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잠깐만 심호흡을 하고 다시 달리기를 시작하면 그 사점을 뛰어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점을 뛰어넘어서 우리 몸이 그 사점을 뛰어넘는 어떤 한계를 내 몸의 습관으로, 내 몸에 어떤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요, 사점을 뛰어넘고 나면 계속 운동을 해도 사람이 힘들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애들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즐겁게 막 축구 같은 거 할 때, 또 오래 달리기 같은 달리기들을 할 때 처음 한 바퀴 또 한 10분 운동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숨이 차서 못 뛸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즐거움에 계속 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아까 힘들었던 것보다는 안 힘든 건 아니지만 계속 어느 정도 힘든 상황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만 못할 정도는 아닌 상태로 계속 내가 달리기를 하거나 이 운동을 하는 그런 현상들을 여러분들 아마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시작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고 나면 견딜만 하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점을 뛰어넘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사점이 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이 사점을 경험하고 그 사점에서부터 내가 이제 힘든 포인트니까 그만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점에서부터 이제 내가 요거를 뛰어넘어야지 하는 사람의 그 경험의 차이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숨이 차고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가 한계니까 그만해야지라고 하는 사람과 사점이 다가왔을 때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것을 넘었을 때 찾아오는 어떤 쾌감과 보람,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생기는 것을 경험한 사람의 그 차이는 절대로 어떻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영역을 넘었을 때만 공급되는 어떤 쾌감과 보람과 건강해지는 비결 같은 것들은 사점에서 돌아서서 이제 안 힘든 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숨 차면 거기까지 하는 사람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사점을 넘어선 영역에 분명히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도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영역에도 이러한 사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힘들 때가 찾아와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분명히 생깁니다. 아니,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뭘 이렇게 봉사하고 훈련하고 뭘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요구하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가 딱 신앙의 사점입니다. 내 신앙의 데드포인트예요. 경계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 사점을 넘어서고 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해본 사람만 알아요. 분명히 그 영역이 도전이에요. 예전에 내가 안 해본 겁니다. 하면 힘들 거예요. 그런데 힘든 어떤 영역을 벗어나고 나면 더 이상 힘들지도 않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이 이 도전을 계속하게 만든다는 것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요, 그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은 룻기 1장에 이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두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요, 오르바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이름은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옴이라는 사람의 며느리들이었어요. 이 오르바와 룻은 둘 다 지금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모압 여인이었고요. 즉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배척하는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둘 다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이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둘 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룻기의 상황들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첫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살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압 지방에 그 평야가 있는 곳에 풍족한 기근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해요. 거기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그나마 그 기근을 피해서 좀 살만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여자만 3명 딸랑 남은 겁니다. 예. 그 당시 사회적 문화로서는 여자는 굉장히 약자였어요. 여자들은 그 시대 구성원으로서 어떤 큰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었고요. 또 자기 스스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아닌 시대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남편들이 다 죽고 여자만 딸랑 3명 남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들이 처한 상황은 다 똑같아요. 이 두 사람 다, 이 세 사람 다 굉장히 딱하고 이방 땅에서 남편 없이 그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 세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보면 이 오르바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사람이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요. 이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 돼요. 그런데 이 오르바라는 사람은 더 이상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똑같이 이방 여인이었어요. 똑같이 남편이 돌아갔고요. 똑같은 형편에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던 원인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따라합시다. 그 원인은요. 따라합시다. 사점을 극복했다. 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사점을 극복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지금 두 사람은 모두 인생의 사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이 데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하기는 힘들겠다라는 이 삶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지금 이 사람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선택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 룻이라는 사람은 그 사점을 앞두고 그 사점을 넘어서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이 오르바라는 사람은 이 경계선까지는 왔지만 그 앞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인생에서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이제 나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야.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내가 거기에 가면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먼 친척도 있으니 나 하나 도와줄 사람 없겠니? 그러니까 나는 글로 갈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도 젊기도 하고 아직 아이들도 없고 너희 인생을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 너희 고향으로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 더 이상 붙잡지 않겠다. 너네들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룻이라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자,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남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끝까지 어머니의 삶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고요.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나 아무도 없는 곳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를 성공을 보장하는 전혀 그런 선택이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냥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사점에서 그 사점을 앞두고 그것을 넘는 도전을 그녀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작은 선택의 차이가 두 사람의 인생에 극명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경계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망설여지는 그 사점을 넘어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내가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고 내가 안전하고 느끼는 그 영역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 영역에서는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서 차이 났던 이 결과, 이 차이가 비단 단순히 그냥 부모님을 잘 모셨다, 한 사람은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졌고 한 사람은 책임지지 않았다의 그런 차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사점에 달했고 데드포인트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믿음으로 계속 따라갔는가, 아니면 내가 편한 것 하나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지 아닌지는 고려하지 않는 그저 편안한 선택을 했는가, 이 결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도 이러한 경계선은 분명히 만나요. 분명히 갈등과 고민이 되는 상황이 분명히 생깁니다. 내 인생에 지금 이거는 데드포인트다, 사점이다.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많이 생깁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분명히 그런 상황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뭘 따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비록 그것이 사점이고 그것이 나에게 데드포인트라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물어본다는 겁니다. 이 루시라는 사람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둘 다 이방 여인이었고요, 둘 다 남편을 잃은 불쌍한 사람들이었고요, 둘 다 먹고 살 길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이 오르바라는 여자가 살기 위해 편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사실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결과의 차이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도전하십니까? 여전히 아무런 발전도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편안한 나의 그런 바운더리 속에서 내가 그냥 편안을 느낄 수 있고 나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경계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네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내가 정해놓은 그 경계를 넘어서 나에게 어쩌면 데드포인트라고 느껴지는 그 사점을 넘어서서 도전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계산의 청소년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는 길 따라서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상황에서 배도 없었고 다리도 없었고 뗏목 하나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발 담그라고 하실 때 그냥 발 먼저 담글 수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언약궤 뒤만 따라가라고 할 때 강 건너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 같지만 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점을 넘는 믿음은, 그런 도전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사점을 넘어 걸어가다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요단강물이 먼저 갈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발을 담궜을 때 비로소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한 발짝 나갔을 뿐이지만 4점을 뛰어넘는 그 도전이 시작될 때에 강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권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1년 올 한 해가 우리 모든 계산의 청소년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이 4점을 뛰어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뭘 반성했냐면요. 어쩌면 내가 너무 편안하게 지금까지 아이들 사역을 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한 번도 20년 가까이 이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아이들이 교회를 못 오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오기 싫어서 안 올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교회를 못 오게 하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난 여기 나와서 설교하면 내 앞에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카메라 놓고 설교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요.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어떤 사명 없이 교회를 왔을 겁니다. 교회를 오기만 하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와 있었고 굳이 주중에 많이 연락하지 않아도 아이들한테 얼마든지 만나고 여기에서 권면하고 나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했죠? 이제 그냥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4점이 생긴 거예요. 데드 포인트가 생긴 겁니다. 힘들죠, 당연히. 버겁습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방식들을 써야 돼요, 이제. 넘어야 되는 겁니다. 넘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신념들, 내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모든 바운더리의 경계들을 넘어서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4점이 될 겁니다. 넘기 힘들 거예요. 한 걸음 나가기가 더 힘들 겁니다. 오늘 이 루신들 어머니를 선택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는 이 고백이 단순히 그냥 어머니를 뒤따라가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는 그 정도의 믿음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냐 하는 겁니다. 아닐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된 거 없었습니다. 이 루시라는 사람이 본 것은 그저 이 나옴이라는 사람의 이 하나님,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따르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구나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4점을 넘은 거예요. 그 경계, 얼마든지 모압으로 돌아가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삶, 믿음으로 가야만 걸을 수 있는 그 길을 이 룻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는 내가 스스로 편하다고 느끼는 그 공간에서는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계산의 청소년들과 우리 교사분들께 오늘 이 믿음의 진일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경계선, 내 4점을 한 걸음만 넘으면 그때부터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설마 이 방법이 통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생각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4점을 한번 넘어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일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사역의 영역에서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지경이 밝혀지고 이 4점을 뛰어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발견되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잘 경험하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그런 것들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껏 참 편하게 신앙생활 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못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녀보지 않았었는데
한 번도 아이들이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전화 자주 하지 않고 연락 자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나와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며 교사의 사역들을 했었는데, 하나님, 이런 시대가 오고 보니 우리에게 우리만의 경계선이 있었고 너무나 편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점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사점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 경계선을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데드 포인트가 비록 힘들고 두려운 일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만 뛰어넘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지경의 역사와 은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단 강물이 비록 갈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세차게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발을 담궜을 때 비로소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정말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비록 내 마음에 확신은 없고 내가 생각했던 편한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올 한 해 도전하며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이 룻의 마음에, 이 룻이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사점을 뛰어넘어 그 경계선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새로운 차원의 역사와 은혜를 늘 충만하게 맛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계산의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늘 이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수고와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교사들의 삶 가운데 함께 올려드린 많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중고등 1부로 부르셨고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